오늘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이 뭔가? 나실 플러스 한국말 한자로 사람 인자에서 나실인인데요.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나질.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서 스스로 떠나다. 내가 어디서 스스로 떠나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다. 하나님께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 명사로 쓰면 구별된 사람 혹은 성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그냥 나실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인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실인,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몸을 성별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실인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자기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나오는 특별한 기간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조건적으로 나실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나 사무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탁 선택하는 거예요. 입다처럼 혹은 드보라처럼 너는 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너 몸을 드려라, 이렇게 딱 구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나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과는 다르게 나실인은 출신이나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이 여자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은 고아세 남자들, 제사장도 남자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구약에서부터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또 더 나아가면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천한 집안 출신이든 여성이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신분의 인생, 차별당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죄를 범한 인생을 살다가 혹은 우리로 말하면 도박과 술에 찌든 삶을 살던 인생이 내가 이제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나실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고만 하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잘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정황을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그런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처럼 어떤 나라가, 국가가 위급한 시기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 생애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런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실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시간을,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죄의 노예였잖아요. 이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나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생각을 구별하여 헌신하는 일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나실인으로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헌신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내 욕망의 중심에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떠나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나실인으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또 포도즙도 먹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요즘 세상에 포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 열매, 포도즙, 포도주, 어떤 독초, 이걸 발효시켜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이 독한 술로 만드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 포도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농경 문화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포도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이 이른바 말하면 물질 풍요로움, 이 포도가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로 인한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죄악상을 은유적으로 포도로 비유하면서 이처럼 죄와 관련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도록, 탐욕을 멀리하도록, 우상숭배를 멀리하도록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대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기독교가 보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벌써 떴네. 이 밑에 4장 7절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 뭐죠? 음주와 금연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 교회 오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 얘기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나? 얘기도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술도 마셔서는 안 된다.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된다. 필라면 피고 마실라면 마시세요. 근데 좋지 못한 거니까 끊으세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맡고 있으면서 음주와 흡연을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교회 태반 넘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죠?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부탁하는 것은 절제하고 끊으십시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끊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끊으세요. 잠언에 보면 술과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 교훈들이 있죠. 다 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술만 마시면 이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것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죠.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도 말지니라. 23장 31절에도 보면 포도주는 잔에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속으로 내려가나니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특별히 나시린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잠언에 이런 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진정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속상해서 술을 마시죠? 왜 술을 마십니까? 그걸 마시면 잊어버리고, 외로워서 술을 마시면 위로를 찾고, 기분 나빠 술을 마시면 술이 나에게 좀 힘을 줄 것 같아서 어떤 위로의 근거로, 기쁨의 근거로 자꾸만 우리는 술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서 위로를 찾거나 술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술에게서 위로를 찾지 말고 술에게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해요.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도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켜요. 좋든 나쁘든 변화시켜요. 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령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해도 이상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너 혹시 미쳤냐? 너 왜 갑자기 그래? 왜 이상해져? 예수 믿어도 도무지 안 변할 것 같은 남편이 예수를 믿고 착해져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왜 그래?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이상하게 변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이상하게 변하죠. 술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술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분만 변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을 변한 것처럼 속이게 만들어요. 기분 나쁠 때, 울적할 때 술을 마시면 좋은 것처럼, 기분이 업되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비겁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막 또 해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상적일 때는 싸우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기분을 자꾸만 갖도록 그래서 유행가도 있잖아요. 맨날 술이야. 그런 유행가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겠는데 맨날 술이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중독성으로 가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음란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피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순간의 기쁨, 순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기쁨과 위로를 여기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씨, 기분 나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이 시커멓게 변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재미로, 세상에서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분 나쁘다고 가서 같이 막 술을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주당 한번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네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게 있어. 내게 재미가 있어.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대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편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년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이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포도주를 담그고 새로운 향긋한 여러분 이 포도주 냄새 얼마나 신선해요. 얼마나 우리의 기분을 업시킵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이런 물질과 세상의 이런 축복과 세상의 이런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내게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신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럼 술 마시면 술을 끊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이 수준 이하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술을 끊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기쁨은 어디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술도 끊게 되고, 뭐 어쩌다가 한두 잔 할 수 있겠죠. 이거 녹음 나가면 안 되는데. 예? 근본 정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작심하고 한번 끊어보세요. 못 끊겠으면 한 달이라도 한번 딱 끊어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글로 가지 마시고, 기분 나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호프집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세요. 담배가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기쁨이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5절에 보면 그러죠. 나실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왜 머리를 길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론해 보면 옛날에는 머리는 곧 주인을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곧 주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는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라는 것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의지를 머리를 기르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요새는 그런 남자들이 많죠. 멀쩡하게 생긴 잘생긴 사람이 민머리를 확 아주 그냥 스님도 아닌데 머리를 확 밀고 다니거나, 아니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탁 늘어뜨려 다니면 가다가 다시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가보니까 어제 논산 우리 연무대에서 우리 군 훈련병들 진중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노회에서, 또 제가 노회장이고 해서 총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라 갔습니다. 한 60여 명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했는데,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저를 다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다르거든 이게. 그러니까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 안면 있던 사람들은 저기서 보고 일부러 찾아옵니다. 이 최 목사님 머리가 멋있어요. 옛날에 시민교회 있다가 부산에 간 인태용 목사는 그 양반은 또 머리가 없거든. 젊은데 대머리 이렇게 모자, 할아버지처럼 모자 쓰고 와서는 목사님 예술가 같습니다. 조금 이제 튀어보려고 그건 아니고 좌우지간 머리가 이러면 좀 사람의 시선을 끌잖아요. 남자가 머리 길게 늘어 싹 다시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시린에게 머리를 기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007 스파이처럼 예수 믿지 말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지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표시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죠. 서양 사람들은 반지를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를 유심히 본다 그래요. 성인들이 되면. 왜 볼까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결혼한 것 같은데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으면 뭐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뭐 그렇게 그냥 느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숨길 거 없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세 번째로 나시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혹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부모의 시신이라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것, 살아있는 것들과만 관계를 맺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체들과 가까이 하시겠어요? 생동감 있는 이 생명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시체와 같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체와 같은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시체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식어집니다. 감정이 앞섭니다. 자꾸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밥상을 대할 때도 반찬 한 가지만 놓고도 감사가 넘치면 그 밥상은 보약이지만, 그 밥상을 놓고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뭐 짜니 싱겁니 이건 이렇니 저렇니 하면 여러분 그것은 독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이라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왕이면 찬송 열심히 하고 아멘 잘하고, 피곤해도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분들 옆에 앉으셔야 이게 은혜가 되죠.
그런 분들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같이 하품하고 같이 졸고 같이 멍 때리다 가고 그래요. 자꾸만 저 뒷자리 덩치 큰 사람 뒤에 자꾸만 숨지 마세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자꾸만 저를 피하지 마시고 가까이.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가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면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가 식어 있습니까? 은혜가 식어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체입니다. 생명이 떨어진 거예요. 생명이신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도박과 화투장과 경마장 기웃거립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렇게 가까이 하려 합니까? 왜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까? 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게 생명 없는 것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갑자기 누가 내 옆에 지나가다가 꼴까닥 갔어요. 그럼 지금 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원과는 상관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나는 은혜를 가까이 하고 생명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말하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그 7째 날에 밀 것이며, 쭉 뒤에 보면 새로 시작할 것이며, 속죄제를 드리고 새로 시작할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너 실패했으니까 넌 자격이 없어, 저리 꺼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우리가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거룩한 훈련을 받다가도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게 시체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열심히 쌓아왔다가 하루아침에 폭발하는 내 분노 때문에 내 영적 삶이 또한 제로 베이스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냐? 마지막 유언이 뭐냐? 대부분 그러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래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거라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7교회 주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힌도를 주겠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장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법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했느냐 연일 보도가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연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저런 비리성 질문을 하면 몰라서 그랬다, 관행이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정에 약합니다. 이런저런 청문회 과정을 보면 서너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냐? 맞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적당히 하지. 지놈들은 안 그럴까? 다 똑같지 뭐. 그럽니다. 맞습니다. 전들 털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요새 그런 말 합니다. 차라리 저놈의 인사청문회 없애버려라. 이런 반응에 정말 내면은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국민도 그렇고 이제는 청렴한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좀 깨끗한 사람 없나? 좀 청렴한 사람 없나? 그런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무총리, 장관, 고유 공직자들이 이제 지명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고위공직자들 국무총리 지명되면 하나같이 언론에서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할까? 인사청문회가 수월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인물도 좋고 경험 많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그 이면에는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관행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시체 옆에 있게 될 수 있고 생명 없는 부정한 것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때는 관행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법관으로 그런 관행을 고치지 못한 것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부지 중에 나실인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드릴 것이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나 모든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을 찾습니다. 금그릇이, 은그릇이, 큰 그릇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큰 그릇을 찾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나중에 그런 청문회 주인공이 될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한 대로 원치 않게 시체 만질 수 있어요. 더러운 게 내 몸에 튀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땅의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희 몸을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줄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나실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위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숨기지 마십시오. 부족해도 이야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담고도 남을 그런 은혜롭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